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일 후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는 밤 7시에 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미하는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산불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 주님 책임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한 심령도 빠짐없이 균등하게 처리해 세임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일터에서 견디며 눈물로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 드리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힘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디도서 3장 6절 1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전도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단에 관하여서 대체한 큰 권한을 부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큰 권한을 부여하고 행동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바란다라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청천동 교회연합회 목사님들이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치법, 신천지의 대치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대치법을 알려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미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후 63년경에 기록된 장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도의 신앙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위하는 사람이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올므로써 우리를 위하여 위하셨으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레네에서 해야 할 사역 교훈에 합당한 말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이단들이 생기고 또 소외된 분들 이제 시골 같은데 읍단위에 아주 시골에는 안 갑니다. 이들은 읍단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유도하죠.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항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까 청천동 교회연합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의 수법을 깨달아 잘 대처하고 제2의 제3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라고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경계심을 고취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어리석은 변론이라
성경 말씀처럼 무익하고 헛된 일에 힘쓰고 애쓰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익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논쟁하고 시간 끌고 다툼을 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옛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면 승부수를 두어서 순교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육신적, 정신적 피해를 보면서 다투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능사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질 수 없지라고 무조건 들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교만, 그 다음에 부패,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피하라. 속담에 먹물을 가까이 하면 옷에 먹이 묻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물들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권면하고 듣지 아니하면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라.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권면하고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누룩과 같이 부풀어 퍼지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을 쉽게 누룩처럼 부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모든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이었죠.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날짜가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지난 후에 허탈한 마음이었지만 그 친구들은 약속대로 본 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계속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어리석고 어떤 것들은 무익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로 8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단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본향을 가는 것이죠. 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선한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선한 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야 된다.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 그랬어요. 부패한 곳으로 그리고 상처받는 곳으로 고통 속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받도록 해주는 연결고리,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길,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최고의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되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내 삶이 돼야 돼. 내 언어가 돼야 돼. 내 생각이 돼야 돼. 바꿔 말하면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셈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호흡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살면 누가 못 살아요? 다 살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회자 및 선교사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인된 삶입니다. 잊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의 상속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향기로운 꽃향기 많이 맡으시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